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새벽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거다나 늦게라도 이룬 그 작은 꿈 하나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71살, 어제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엔 가슴을 움켜쥐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 기도조차 원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 이름은 태식입니다. 교회에서 34해째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나온 건 28살, 아직 개청 예배당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자리에 벽돌집 예배당조차 없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순자와 함께 새벽마다 나와 벽돌을 날랐고 월급의 10분의 1은 물론이고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마저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시절 저희 살림도 넉넉지 않았지만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예배당 벽에 마지막 벽돌을 얹던 날, 담임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태식 형제, 이 교회는 형제 손으로 세운 것이나 다름없소 하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저는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교회를 제 몸처럼 여기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처음 내 가게라는 걸 꿈꾼 건 8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려다가 하지 못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가게를 냈다가 몇 년 만에 빚만 지고 문을 닫으셨고 그 뒤로는 평생 남의 밑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사셨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던 그날 밤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셔터를 내리고도 한참을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숨어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벽에 걸려있던 낡은 가게 간판은 헛간 구석으로 치워졌고 아버지는 2번 다시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밤의 아버지 뒷모습을 훗날 제가 만복철물 셔터를 내리던 그 밤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드시는 날이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 걸린 가게 하나 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의 눈은 늘 방바닥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삭실과 밭일을 오가며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옆집에서 한 대씩 구워다 먹었고 겨울이면 저는 형과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잤습니다. 그 시절 저희 가족이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것도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를 따라 읍내 작은 예배당에 발을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배고픈 시절 교회에서 나눠준 강냉이 죽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난 속에서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좌절이 제 몸에 그대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언젠가 반드시 제 이름 석자 걸린 가게를 갖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크게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철물점이어도 좋으니 내 가게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제가 이루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40이 되던 해 겨울 폐렴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태식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 이름 걸고 내 손으로 뭐 하나 읽어봐라.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약속은 제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보다 아버지께 드린 그 약속을 더 붙들고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계획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공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25세 순자와 결혼했을 때 저희는 단칸 새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아까워 불을 아꼈고 원호가 태어난 뒤로는 분유값 마련하려고 순자가 삭바느질까지 했습니다. 그 시절엔 제 꿈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이고 재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순자에게도 오래 접어둔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순자는 동네 양재학원을 다니며 언젠가 자기 이름을 건 작은 옷 수선집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순자는 그 꿈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당신 꿈 하나는 이루어야지. 나는 됐어요. 순자는 늘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순자도 저처럼 못다 이룬 꿈 하나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원호와 명희가 태어나면서 저는 제 가게를 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화물 트럭을 몰았고 공사판에서 철근을 날랐고 그러다 다시 남의 철물점에 들어가 20년 넘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저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43 되던 해에는 한 번 기회가 왔었습니다. 같은 철물점에서 일하던 동료와 함께 작은 공구 도매상을 차려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순자에게는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우리도 사장 소리 듣는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그 동료는 물건 대금을 빼돌린 채 자취를 감췄고 저는 빚만 떠안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되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방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10년 넘게 다시는 내 가게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습니다. 학비를 대고 명의 결혼시키고 원호 대학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줬습니다. 원호가 대학에서 원하던 학과 대신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로 진로를 바꿨을 때도 저는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형편만 넉넉했더라면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요. 몸도 그 시절부터 조금씩 상해갔습니다. 20년 넘게 무거운 철제를 나르고 트럭을 몰면서 제 무릎과 허리는 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셔서 걸음을 절었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병원 대신 파스 한 장으로 버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나 하고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68 되던 해 정년으로 나오면서 받은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조금 보태 마침내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8배 만이었습니다. 간판을 걸던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복철물, 제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작은 가게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복이라도 하나씩 얹어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집 사장님이 글자 크기를 물었을 때 저는 제 이름은 작게, 저 넉자는 크게 써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손자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네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제 소원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걸 제가 이뤘습니다. 이 가게 하나님 것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의 첫 손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신 할머니는 문고리가 헐거워졌다며 나사 2개를 사가셨습니다. 겨우 300원짜리 물건이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가게에서 판 첫 물건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그 300원을 따로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낡은 봉투는 저희 집 서랍 한켠에 남아있습니다. 순자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보며 당신 첫마음 여기 있네요 하고 웃곤 했습니다. 그 뒤로 3년 저는 그 가게를 정말 제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진열대 먼지를 닦고 단골 손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옆 골목 슈퍼 김 사장님은 늘 막걸리 안주로, 쓸마른 오징어를 사러 오는 길에 들러 나사 몇 개를 사가곤 했고, 오래된 미용실 박 여사님은 드라이기가 고장 날 때마다 저를 찾아와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사장 일 나가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작업 장갑을 사가며 저에게 어르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가끔 가게에 나와 함께 청소를 도왔고, 손주가 놀러오면 진열대 사이에서 뛰어다니는 걸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이렇게 빨리 흔들릴 줄은. 그렇게 시작한 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이제 못하나 나사 하나도 휴대폰으로 주문합니다. 다음 날이면 문 앞까지 배달이 옵니다. 저희 가게보다 싸고 심지어 더 빠릅니다. 손님들은 와서 물건을 보고 만져보고는 정작 계산은 휴대폰으로 하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런 손님이 한둘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늘 오시던 박 여사님마저 요즘은 드라이기 대신 새 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서운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면서 저는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순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요. 이번 달까지 밀린 거 정리 안 되면 저도 더는 어렵습니다.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셔터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34해 장로로 살면서 저는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식탁 위에는 순자가 차려놓은 밥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다 먼저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성경책이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펴지도 못한 채 표지만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교회에서도 조금씩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예배 후 인사를 나누던 자리에서 누군가 요즘 가게는 잘 되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그럭저럭이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34해 동안 강대상 옆자리를 지켜온 장로가 이제는 자리 살림하나 지키지 못해 쩔쩔매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동네 청년 하나에게 부탁해서
가게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봤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가격 적는 것도 서툴러서 하루 종일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올려놓고 보니 큰 업체들 가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5,000원 하는 물건이 인터넷에서는 3,000원이었습니다. 마진을 아무리 줄여도 그 값에는 맞출 수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저는 동네에 새로 들어선 대형마트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구 코너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저는 제 가게를 무너뜨린 그 마트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 서서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담당자는 제 나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원하는 건 야간에도 물건 나를 수 있는 젊은 인력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 가게를 문 닫게 만든 곳에서마저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사무소 옆 노인 일자리 센터에도 가봤습니다. 게시판에는 공공근로니 아파트 화단 관리니 하는 자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상담해 주시던 직원은 친절했지만 월 30만 원 정도 되는 자리들이 대부분이라 큰 도움은 못 되실 거예요 하고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액수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온 저에게 그 숫자는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마저도 감사히 여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신청서를 손에 들고도 저는 선뜻 이름을 적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조용히 전당포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손목시계와 순자 몰래 결혼 반지를 들고서였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순자 손가락에서 반지를 뺄 자신이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전당포를 나서던 그 길,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옛 고향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지금은 전국에 지점을 둔 큰 철물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별 생각 없이 요즘 사업은 잘 되나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같은 철물 일을 시작했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밤 그 부러움과 서운함을 놓고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도 가봤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는데 직원이 제 나이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득이 불규칙하셔서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 명희에게 전화를 걸까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명희는 결혼해서 근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를 도와줄 마음은 있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때마다 손이 멈췄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와서 돈 좀 빌려다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명인에도 요즘 형편이 편치 않다는 것을요.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겪었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자기 걱정을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던 건 저를 닮아서였을 겁니다. 부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얼마나 사람을 외롭게 하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원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요즘 많이 바쁜지 전화도 자주 못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담이 될까봐
가게 사정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호도 몇 년 전 무리하게 얻은 대출로 산 아파트 때문에 매달 이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손주 유치원비까지 겹쳐서 원호 부부는 서로 말수가 줄어들 만큼 팍팍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저처럼 힘든 걸 숨기고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무렵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희가 손주 학원비 이야기를 꺼내자 원호 아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저희도 요즘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명절에 부모님께 넉넉히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 말에 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아니다. 우리 걱정은 말아라 했지만 저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5살 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가게 없어. 그럼 할아버지, 이제 부자 아니야? 그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명희가 황급히 아이 입을 막으며 얘가 무슨 소리야 했지만 저는 오히려 웃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원래 부자 아니었단다. 대신 우리 강아지가 있으니까 부자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 눈에도 보일 만큼 제 형편이 그렇게 초라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저녁 원우가 잠깐 밖에 바람 쐬러 나가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들이 담배 하나 태워 물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가게 요즘 많이 어렵죠? 저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는 왜 늘 그러세요? 저 이제 42이에요. 아버지, 집 나눠질 수 있는 나이라고요. 너도 살기 팍팍한 거 다 안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손을 벌리겠니?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저도 힘들다고. 아버지, 지금 형편 저도 나눠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안 여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앞에서도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원호는 씁쓸한 얼굴로 담배를 끄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골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순자가 통장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번 달 관리비도 밀렸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명희한테라도 얘기해요. 그 애가 알면 서운해할 거예요. 이렇게 숨긴 거. 당신은 몰라도 돼. 말이 그렇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왜 몰라요? 나도 이 집 살림 40년 넘게 같이 한 사람이에요. 당신 혼자 짊어지겠다고 하는 게 나는 더 힘들어요. 내가 버린 일이야. 내가 정리할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당신은 늘 그래요. 힘든 건 혼자 다 짊어지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25세 시집와서 지금까지 당신이 진짜 힘들 때는 늘 나중에야 알았어요. 공구상 사기당했을 때도 그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나는 당신 아내예요. 짐을 나눠지고 싶은데 당신이 자꾸 밀어내잖아요. 나도 옷 수선집 하고 싶었던 거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접었어요. 그래도 나는 서운하다 말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기대는 법을 몰라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 가게에 대한 꿈만이 아니라 힘든 걸 혼자 삼키는 버릇까지였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꺼진 텔레비전 화면만 저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성경책을 펴놓고도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명희가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결국 딸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명희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텅 빈 진열대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아버지, 저 서운해요. 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너도 형편 넉넉지 않은 거 다 안다. 사위 회사 힘든 것도 알고 있어. 명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모 마음이 그렇다. 말 안 해도 안다. 명희가 결국 눈물을 훔치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살림이야. 너희도 힘든데 아버지, 자존심 세우실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짐 되기 싫어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가 혼자 무너지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앞에서 저는 평생 지켜온 가장의 자리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 주의 건물 주인에게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정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낡은 연장들, 손때 묻은 계산기, 제가 손수 만든 간판까지. 3년 전 그렇게 감격하며 기도했던 자리에서 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몸에도 이상이 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었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세수를 하다 말고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34해 전 처음 장로로 세움받던 날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름진 눈가,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비어버린 눈빛. 이게 정말 하나님을 평생 섬긴 사람의 얼굴이 맞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도 전보다 심해져서 진열대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자가 병원에 가보자고 몇 번을 권했지만 저는 괜찮다, 신경 쓸 것 없다 하며 미뤘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 몇 알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답답할 때마다 몰래 삼켰습니다. 교회에서도 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던 저는 다른 집사님 두 분이 나누는 말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태식 장로님 요즘 안 좋으시대. 가게가 그렇게 어렵다며. 그러게. 그래서 요즘 신방도 잘 못 다니시나 봐. 이번에 새로 장로 세울 때 되지 않았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4해 동안 쌓아온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에 있었던 당회 자리에서 한 젊은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식 장로님,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가게 일도 있으시니 당분간 신방이나 새벽기도 인도는 다른 분들이 맡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이 저를 배려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마치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끼어드셨습니다. 태식 장로님은 34해 동안 이 교회를 지탱해 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그저 잠시 쉬어가시는 계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대신 짐을 나눠지는 것이지 그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오래 걸었습니다. 그 무렵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만 장로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만 장로님은 저보다 10살쯤 위로 젊은 시절 정미소를 하다가 큰 빚을 지고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습니다. 태식이, 자네 요즘 힘든 거 다 들었네. 나도 60살에 정미소 빚더미에 앉아서 죽고 싶단 생각도 했었어. 저는 놀란 얼굴로 정만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무너진 게 나한테는 오히려 은혜였어. 그 전까지 나는 정미소가 내 인생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거 무너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가 되셨어. 정만 장로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이 지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이 계절도 지나가. 자네가 붙잡을 건 가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씀이 그때는 온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오랜만에 조금은 덜 외로운 기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가게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란 순자가 119를 불렀고 저는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게 걱정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순자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순자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저한테 좀 기대요. 가게가 뭐라고 당신이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으니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약을 꾸준히 드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병실 침대 위에서 링거줄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옆 침대의 낯선 환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처음으로 되짚어보게 됐습니다. 밤새 링거를 맞으며 저는 아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46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다 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몰래 손을 뻗어 그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순자는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 하나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라는 사실이 가게를 잃은 것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제 혈압 수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처럼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저희가 아무리 약을 써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는 게 약보다 우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 젊은 의사가 알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제 약봉지를 손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약봉지 하나가 물컵과 함께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태어나던 날 저는 교회 당회 모임에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 앞에서 저는 몇 달째 제대로 된 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 물으셨습니다. 태식 장로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담담한 눈빛 앞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이야기, 밀린 임대료, 병원 이야기까지 다 말하고 나니 저는 오히려 부끄러움보다 어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한참 잡아주셨습니다. 장로님,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 찾아온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엉켜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겨울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산소로 향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공원 묘지였습니다.
캄캄한 새벽, 저는 손전등 하나 없이 익숙한 길을 더듬어 아버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결국 가게 접습니다. 아버지, 대신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결국 저도 아버지처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저에게 바랐던 것이 정말 가게였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그저 제가 당신처럼 좌절 속에 갇혀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건 아니었을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예배당 의자에 앉으니 3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대상 위 십자가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잠시 가만히 앉아 지난 34해를 떠올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가. 갓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고, 병상에 누운 성도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관 앞에서도 이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저는 늘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제 자신을 위해 이렇게 무너져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른한 해를 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지 않으려 애썼고, 11조 한 번 미룬 적 없었고, 남몰래 어려운 이웃 손에 봉투 하나씩 쥐어주는 것도 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남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자식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그런데 제 것 하나, 늦게라도 이룬 그 작은 꿈 하나는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몸도 이렇게 되고,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짐만 되고, 교회에서는 뒷말까지 듣고, 저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손에 든 낡은 성경책이 젖어갔습니다. 문득 정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붙잡을 건 가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 생각도 다시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어느 새벽, 어느 골방에서 홀로 무너지셨을까? 아버지는 평생 내 가게를 갖지 못한 것을 자신의 실패라고만 여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실패를 되갚기 위해 평생을 달려왔던 겁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보다 아버지의 그림자를 더 오래 바라보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손이 저도 모르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래 써서 손때 묻은 페이지가 야고보서 언저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흐린 눈으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읽으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제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뒤적였습니다. 손이 이번에는 시편의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낙심한 것도, 불안한 것도, 원망한 것도 다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 너머에서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득 오래전 설교 시간에 들었던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평생 약속의 땅을 기다리다가 정작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 새벽에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믿음이란 내 눈으로 그 결과를 다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가 오래오래 번창하는 걸 봐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응답은 이미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옛 친구가 크게 성공한 걸 부러워했던 그 마음도 결국은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신경 쓰고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밤, 그 부러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내 가게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나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그 가게가 곧 제 인생의 증명이라고, 아버지의 실패를 씻어내는 증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34해 장로로 살아왔지만 정작 그 가게를 붙잡고 있던 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새벽에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지켜달라고만 매달렸지 이 가게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는 한 번도 여쭙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상하고 아내가 울고 자식들이 마음 졸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제 자존심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가게도, 아버지에게 드린 그 오래된 약속도 하나님 손에 다시 맡기겠습니다. 말을 마치고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처음의 원망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성경책을 다시 가슴에 품고 오랜만에 아주 조용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로 저는 가게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결국 만복철물 문을 정리했습니다.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의 이유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 단골이었던 김 사장님과 박 여사님, 그리고 몇몇 동네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장로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 동네에 장로님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가게가 남긴 것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날 원우가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내려와 마지막쯤 정리를 도왔습니다. 낡은 진열대를 함께 나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진열대 저희 집 창고에 보관해 둘게요. 나중에 다시 필요하실 때 쓰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의 어깨를 오래도록 두드려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처음으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운 마음까지 전부요. 순자는 제 손을 오래 잡고만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요. 이제 또 다른 길 찾으면 되죠. 저는 가게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도 옷 수선집 참 하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접었잖아. 미안했다.
이제야 말한다. 순자는 제 말에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됐어요. 나는 당신이랑 이 세월 함께 산 게 내 인생이에요. 그 주말 저는 순자와 함께 오랜만에 동네 하천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게 일로 바빠 엄두도 못 내던 산책이었습니다. 순자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이 길 원호 유모차 끌고 걸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지? 그때는 이 길이 참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짧게 느껴지네요. 우리도 이제 늙었나 봐요. 저희는 서로 마주보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에게는 참 오랜만의 평안이었습니다. 하천길을 걸으며 저는 문득 지나온 계절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좌절, 43세 배신, 68배의 감격, 이른한 살의 무너짐.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놓치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절을 지나오는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눈으로 보듯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가게는 3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호에게도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골목에서 나눴던 그 어색한 대화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이번에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호야, 저번에 내가 나눠주고 싶다고 했던 말 아빠가 오래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동안 혼자만 짊어지려 해서. 그리고 너 대학 때 하고 싶은 공부 못하게 한 것도 늘 마음에 걸렸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저희가 아버지 자식인데요. 저도 사실 요즘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크게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제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왜 진작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걸 두려워했는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들도 딸도 저처럼 힘든 걸 숨기고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동안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다 오히려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며칠 뒤 사위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위는 평소 말수가 적은 편이라 저와 단둘이 마주 앉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릎을 꿇듯 정중히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힘들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사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됐네. 자네도 자네 가정 잘 지키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사위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 짐들을 조금씩 서로에게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명희 부부와도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가게를 하려다 실패하신 이야기, 그것이 제 평생의 꿈이 된 이야기, 43세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까지요. 원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가게를 잃으셨다고 실패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희 어릴 때 아버지가 새벽마다 일 나가시던 뒷모습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어떤 가게를 가졌는지보다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잠들 때까지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몇 주 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짧게 간증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게 하나 접은 늙은이인데요. 하지만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다른 분들께 힘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강대상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부터 가게가 무너진 이야기,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 그리고 그 새벽 예배당에서 드렸던 기도까지 담담히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요즘 사업이 힘든데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이룬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젊은 장로님도 예배 후 저를 찾아와 손을 잡으며 장로님, 지난번 당회 때 제가 드린 말씀 죄송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일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집 근처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34해 장로가 경비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순자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게 왜 부끄러워요? 저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단지 순찰을 돌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저희 부부에게는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경비실 작은 책상에는 제가 가져다 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야간 근무 중 잠이 날 때마다 저는 그 책을 펴봅니다. 계절이 2번쯤 바뀌었습니다. 요즘 저는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여전히 통장 잔고는 넉넉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안에 작은 공방을 열어 동네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목공과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평생 익힌 손재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새로운 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가 공방에 놀러와 제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십자가를 가슴에 꼭 안고 갔습니다. 정말 장로님도 가끔 공방에 들러 저와 함께 낡은 의자를 손보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공방에는 요즘 새로운 얼굴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회사를 정리하고 낙심해 있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굳이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삽포질을 하며 가끔씩 지나온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 청년이 작은 나무 액자 하나를 완성해 들고 가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저는 그 말이 제가 잃은 가게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손주의 어린이집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망설였을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무대 위에서 작은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다가 객석에 앉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웃음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명인에도 요즘은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위가
얼마 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순자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행이다 하고 넘겼을 소식인데 이제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안도인지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작은 저금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순자가 감사 저금통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동전 하나씩 넣기로 저희 부부는 약속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저금통이 조금씩 채워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간판을 뗀 자리에는 아직도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순자와 함께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빈자리를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 석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걸 저는 그 새벽 예배당에서 아버지 산소 앞에서 병원 침대 위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내 이름 걸린 무언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이름보다 먼저 새겨져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제 삶의 모든 계절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71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앞에서 오늘도 서운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서운함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손에 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저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는 마음을 주소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무너진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의 마음도 굽어 살펴주소서. 오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뜻대로 되지 않아 서운했던 마음,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졌던 아픔이 있다면 지금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위한, 건강을 위한, 노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